우리의 신앙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은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고, 또 하나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부활신앙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을 빠뜨리면은 마치 앙코 없는 붕어빵과 같다라는 겁니다. 붕어빵에 앙코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죠. 맛이 없죠. 흔히들 기독교를 승리의 종교, 생명의 종교, 소망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100%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의 내용이 없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종교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종교입니다.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언급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부활의 의의가 뭐냐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죠. 이 부활은 승리의 의의가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 비교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하면은 우리가 연상하는 것이 뭡니까? 비교 불가의 그런 조건 속에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덩치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그리고 전쟁 무기를 갖춘 것도 그렇고 비교가 안 됩니다. 누가 뭐나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비겁한 급쟁이 제자 10명 남짓하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돈도, 건강도, 권력도, 지식도 죽음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너 죽어 하면은 꼼짝을 못해.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너 죽어 하면 꼼짝 못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너 죽어 하면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탄에 비해서 예수님의 그 권세는 너무나 나약하게 보였어요. 드디어 사탄은 유대인들과 빌라도를 조정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겁쟁이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탄과 그 졸개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도 자신들의 최대의 무기인 그 죽음의 무기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를 부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생명의 무기를 사용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 사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를 가지고서도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 버틸 수 있는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을 꽁꽁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가두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 승리를 하실 때까지. 유다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큰 날의 심판, 최후 심판 때까지 그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가두셨다. 사탄은 이제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올 수가 없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이를 갈 수는 있습니다. 으르렁댈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결박을 끊고 공격을 해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화단에 보면은 토끼도 있고 닭도 있고 또 칠면조가 한 마리 있어요. 칠면조를 암컷으로 살려고 했는데 분명히 그 장사하시는 분이 암컷이라고 해서 줬는데 키워보니까 암컷이 아니고 수컷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봄이 되니까 그 부모님들하고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그 칠면조를 보러 많이 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줄을 서서 와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칠면조 놈이 좀 생기기가 해괴하게 생겼잖아요. 수컷이라 해괴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수컷이라서 소리를 꽥꽥 질러요. 덩치도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그 멀리서도 겁이 나가지고 근처에도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반면에요, 그 닭장 가까이 가서 그 칠면조를 앉을 듯이 보는 아이도 있어요. 칠면조가 소리를 막 질러도 겁을 내지 않고 칠면조를 보는 거예요. 속으로 이야 똑똑한 아이다. 그 철조망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놓을 수가 없잖아요. 소리는 질러도 어르렁대도 밖으로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공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죠. 사탄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탄이 흑암의 권세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갈 수도 있어요. 어르렁댈 수도 있어요. 소리를 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들은 사탄이 아니고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입니다. 데몬스. 귀신들은 영물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대장인 사탄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오합지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군이 그들의 대장인 골리앗이 큰 소리 칠 때는 의기양양했죠. 그런데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쓰러지는 순간, 그 순간 그 블레셋 군들은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군은 마음껏 그 블레셋 군들을 친 거예요. 귀신들은 그들의 대장을 잃고 이제 패전병으로서 최후의 항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승리가 보장이 되어져 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팔만 들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승리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2000년 역사를 다 보지 않더라도 초대 교회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비하면은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 기독교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마음껏 유린을 한 거예요.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굶주린 사자가 싸움을 하게 만들어서 처절하게 죽도록 만들고, 아니면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고, 아니면 인간 촛대를 만들어서 공포 속에서 죽어가도록 만들고, 이렇게 마음껏 유린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에 의해 삼켜버린 거예요. 300년이 지난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 역사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왕이 되어서 보니까 왕궁에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왕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국가나 아니면 지역이나 아니면 가정에 처음에는
핍박을 하고 박해가 일어나죠. 성경책을 태운다든지 이런 핍박이 일어납니다마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 국가나 지역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런 국가 지역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 있고 기독교를 믿는 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힘이에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부활의 의미도 중요합니다만은 부활의 증거, 부활의 팩트가 더 중요해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인터넷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자가 부활의 팩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다면 조금 의심스러운 설교자일 수도 있어요. 부활의 팩트를 안 믿기 때문에 부활의 팩트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하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만, 의의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는 거죠. 의심스러운 설교자예요. 우리는 부활의 의의가 중요한 만큼 부활의 팩트도 중요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빈 무덤이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미 빈 무덤이었다. 빈 무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도난설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봉독했던 앞 27장 6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형수의 그 무덤을 임봉을 하는데 그 당시 1세기 그 당시에 사형수의 무덤을 임봉할 때 그 임봉은 로마 황제의 도장이 지킨 거예요. 만약에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 그 임봉을 훼손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도 사형에 해당되는. 그리고 경비병들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무덤을 지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급쟁이, 그래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훔쳐갔다? 소가 웃을 일이죠. 그렇죠? 소가 웃을 일이에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1세기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그만큼 여인들의 인격이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픽션이라면은, 이왕이면은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이 있는 남자들로 픽션을 꾸며서 처음 발견자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증인 자격도 없는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예요. 이거는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흠모한 나머지 환상을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환상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상이라는 것은 혼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먼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수시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는 500여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그 500명 중에 태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중요한 확실한 증거가 되죠. 겁쟁이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급쟁이 비급한 제자들이 희한하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낮에 그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해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는 순교자가 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조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오랜 동안의 훈련의 기간을 거치면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적용의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사단을 이기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는 우리 큰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가다가는 개방신 당해요.
개망신 당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다윗의 자신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예. 아마 다윗이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서 골리앗과 싸움에 나갔다면은 한 방에 나가떨어졌죠. 그런데 다윗은 철정식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서 싸우노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만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올마이티, 전능하신 이런 뜻이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싸우는데 천하의 골리앗도 당할 수가 없죠. 오히려 골리앗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활의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와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